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옛날 고대 시대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 승리의 요인, 그것의 하나는 군인 수가 많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군대 수를 많이 가져야 이게 힘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필수적인 것이 잘 발달한 그런 무기들,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칼이나 창이나 또 활이나 이제 이런 무기들 혹은 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상대 쪽을 위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미디안 군대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 그 군인을 모집해라, 불러내어라. 이스라엘 군대는 상시 준비된 군대가 아니고 평소에는 논에서 일을 하고 또 양을 돌보고 이렇게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났을 때 이제 나팔을 불고 또 연락을 하게 되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 중에 만 19세에서 53세까지 그 나이에 속하는 장정들이 손에 전부 칼을 들든 농기구를 들든 간에 그렇게 한자리로 징집을 당하는 것이죠. 모여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어찌 보면 상비군이라고 할 수가, 상비군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그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전쟁이 나오면 모이는 하나의 그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군대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 군대 징집을 연락을 했더니 22,000명이 모였더라. 그런데 2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사실은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훨씬 적은 군대죠. 그러면 이 전쟁은 미디안에게 지는 것이 하나의 상식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지금 기드온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너희 그 군대 수가 많다. 만에 하나 너희가 그 22,0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군인 수가 그래도 이 정도가 됐기 때문에 승리하게 됐노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있지 않겠더냐. 그러니 그 22,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두려움이 있고 전쟁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많지도 않은 그 군인들을 향해서 겁이 있고 두려움 있는 사람이라면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더라. 이게 32,000명이 모였다는 것이죠. 제가 착각을 했네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더라. 그런데 우리가 4절부터 또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 숫자도 많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시냇가로 그들을 이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물속에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전부 또 다 돌려보내고 그 서서 물을 떠서 개가 물을 핥듯이 그렇게 사방을 경계하며 물을 핥아먹는 군인들과 따로 구분해 세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10,000명의 군인들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더니 그 중에 3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서서 그 물을 손바닥에 받아가지고 개가 핥듯이 물을 핥아먹고 나머지 9,700명의 군인들은 그야말로 그냥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물을 그렇게 들이마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9,700명은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만 남겨놓아라. 이래가지고 결국 이 300명 군인을 가지고 그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는 미디안 군대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결국 300명 군인을 가지고 이 기드온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쓰실까요? 오늘 그 몇 절입니까?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군인들 숫자가 많게 되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러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민족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차피 인구수도 적고 아무리 군인들을 모아봐야 상대 진영의 군인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군인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해야 맞은 것이고 또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구원해 내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그 군인의 숫자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살아갔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민족의 문제,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별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부닥쳐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구원과 해결점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믿음으로 해결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의 그 노력이나 수고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잘 도와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의 삶을 안전한 은혜의 장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지만 막상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해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왜 기도가 필요한가? 만에 하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줘 버리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재수가 좋아서 운때가 좋아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게 분명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내가 너를 도운 것이다. 이 생색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생색내기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구나.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 믿음의 하나의 표시가 되는 기도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가 응답되어지면요, 그것도 스스로가 또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설마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 이래가지고 그 은혜를 내가 망각할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상의해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그 기도 제목을 알려가지고 중보 연합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이 딱 되면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 혼자 은밀한 중에 기도하다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 줄 모르고 망각할 수가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협력하여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는 응답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몇 사람이요? 두세 사람이라도 서로 알려서 연합을 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응답되었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깨닫게 될 것인즉 그때는 무엇이든 응답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다가 뜬금없이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될 때는
얼른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나도 작정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돼 있고, 그러면 그때 응답받았을 때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 하나는 모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해결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거라면 이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래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30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먼저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또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의 길만 걸어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감사하지만 주변 이들에게 늘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